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1절,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피신 갔다가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5년 만에 보게 되죠. 그리고 왕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된 다음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3절에서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참 세상 인심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된다. 그동안에 우리 다윗을 살펴보면 위대한 왕이잖아요.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시작을 했고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특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육척 같은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목동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가 먹고 늙었죠. 아들이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인심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아섰을까?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 그동안에 다윗을 돌아보면 그 나라에 끼친 영향력이 엄청난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심이 돌아섰을까? 인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라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어요.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뭐 했어요? 훔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로 가야 될 이 마음을 누구한테로 오도록 압살롬 자기에게 오도록 훔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인심이 이렇다니까요. 확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아주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 그렇잖아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정당들도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론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젊은 나이에 민심을 훔쳐버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훔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전령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다. 왜 그래요? 오늘 답을 주었단 말이에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에 왕에게 이 마음이 있었던 이 인심이 하루아침에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보고를 받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허무하다, 허탈하다,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권력무상이잖아요. 권력무상. 그렇잖아요. 어? 아니 대통령도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몇 년이면 끝나요. 5년이에요. 5년. 국회의원이 4년이고 5년이야. 그 5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왕인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헌신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심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다 돌아가 버렸다. 이 보고를 받는 순간에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했을까. 여러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었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온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심이 싹 돌아서 버렸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 그때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도망가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대목을 놓고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도망갔을까? 다 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 후궁 10명만 놓고 다 그 예루살렘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왜 떠났을까? 뭐 학자들 간에 여기도 여러 분분한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본인이 그동안에 지었던, 그 전에 지었던 제2의 징계로 보았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첫 번째는 그런 견해를 내는 학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고 성지인데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물러섰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전쟁이 나면 만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압살롬과 전쟁을 하고 싸웠다고 하면 지금 성전이라든지 하나님의 성지가 파괴가 될까 안 될까요? 파괴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떠났다고 하는 이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가 가서 보면 좁은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좁은 곳에서 전쟁하기보다는 한 발 후퇴해서 넓은 장소에서 전쟁을 하기를, 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 중에서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싸운다고 하는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싸우다 보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비롯해서 다 파괴된다고 하면 결국은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이잖아요.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승리하든 거기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가 볼 때는 지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나름대로 높은 곳에 있고, 또 하나 그동안에 다윗은 평생 뭐하고 살은 사람이에요? 전쟁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훌륭한 수하들도 있었고, 그러면 평생 전쟁을 한 사람이고, 압살롬은 사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벽을 칠 수가 있고, 그 헤브론에서 오는 동안에 준비해가지고 물리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했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윗이 무조건 지금 떠나자고 한 이유가,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 놓고 분분한 의견을 내놓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 14절만 놓고 보면 지금 인심이 싹 돌아섰고, 또 압살롬에게 힘이 모아지잖아요. 그 다윗에게 충성했던 누가 압살롬에게 가버렸죠? 아히도벨이잖아요. 아히도벨, 모사꾼이. 이 모사꾼 아히도벨마저 지금 압살롬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헤브론에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성은 든든한 성이고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어벽을 치고 물리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동안의 전력을 본다고 하면 다윗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맞붙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인심이 반란을 일으켰고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는 순간에 딱 한마디가, 첫 마디가 뭐예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도망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칼날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 빨리 도망가자고 지금 선언하고 모든 식소를 데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데, 앞에 이제 제가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전쟁을 피했을까? 왜 압살롬과 대적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무조건 도망갔을까? 하나는 앞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또 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막기 위한 묘책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되면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인심이 싹 돌아섰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더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더 필요하죠. 군사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좋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그 망명에서 온 사람이에요. 가드에서 망명에서 왔는데 식소를 한 600명 데리고 있는 이때가 같이 갑니다 지금. 그랬더니 다윗이 이때를 향해서 너는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지금 망명 와가지고 너뿐만 아니라 식솔도 있고 지금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안 되고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도망가는 신세에 있는데 네가 따라오면 너도 똑같은 신세에 불과하지 않느냐. 너는 지금 망명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 또
너무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니까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압살롬한테 가라.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압살롬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지금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식솔 600명을 데리고 있는 이때를 향해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급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참된 목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사나 죽으나 같이 하겠습니다. 야, 이때 같은 사람이 교회 여러분들이 다 이때 같은 사람인데, 이때가 아니라 이때. 뭐 오늘 저녁에 가서 때 뵙기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두는 이때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멋있잖아요. 왕이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라, 떠나라. 아니, 망명 와가지고 지금 자리도 잡기 전에 나는 방황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지금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나를 따라와 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떠나요. 또 하나 다윗에게 훌륭한 종들이 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같이 있었던 식솔들이잖아요.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지금 떠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이제 14절, 15절이거든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나 하더라. 지금 왕이 떠나자, 빨리 떠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 인심이 압살롬으로 싹 돌아섰고 지금 왕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고 언제 압살롬한테 잡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분, 권력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쏠려 있는 상태예요? 압살롬에게 쏠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압살롬한테 가야 맞는 거죠.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그 사람이 권력이 있을 때 가서 충성하지, 권력이 없는 순간에는 인심이 어디로 다 가요? 우리나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들에게는 다윗보다는 누구한테 줄을 서야 돼요? 압살롬에게 줄을 서야 살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생명을 보장받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왕이 떠나자고 그러면 떠나고 가자고 그러면 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비록 압살롬의 반란을 당해서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 그것도 다른 신하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왕궁을 비워놓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끝났구나. 저 왕이 아무 힘없이 지금 도망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도 살아야지. 그리고 지금 힘이 있는 압살롬에게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얘기를 놓고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종이라는 얘기는 지금 다윗은 비록 지금 왕궁에서 비참하게 떠나지만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신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신뢰한 거예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잘 보시게 되면 16절에 이제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다윗의 아내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내들이고 또 연약한 여자들이고, 그리고 후궁, 여기서 그 왕궁을 잘 보면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겠다고 하는 얘기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온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16장 22절에 보면 백주 그 대낮에 이 후궁을 범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16장 22절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원래 목적은 그래도 이 후궁들은 죽이지 않고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후궁들이 10명이 그래도 왕궁을 지키기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돌아온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 뜻대로 되지는 아니했습니다. 후궁들이 이제 후궁을 범하는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이 종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꽤 많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 13절에서는 인심이 싹 다 압살롬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했는데 17절에 보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랬어요. 많은 백성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18절에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시내를 건너야 됩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어찌됐든지 아버지지만 다윗 왕을 잡아서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하려고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헤브론에서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선언하고 추격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급박한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18절에서 나와 있지만 왕 앞으로 다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행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골짜기를 가장 늦게 걷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왕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어떤 전쟁이 나든지 하면 항상 누구를 먼저 보호합니까? 왕이잖아요. 왜? 왕이 죽으면 끝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은 거꾸로 모든 백성이 다 그 골짜기를, 시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뒤에 건너게 돼요.
그럼 뭐를 말할까요? 왜 신하들이, 왜 백성들이, 왜 이때가 다윗을 따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여러분, 사람이 위급하면 항상 누구를 챙기려고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챙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 건너도록 만들어요. 그걸 보면 다윗은 참 목자였었다. 그러니까 믿고 따를 수 있지. 그냥 자기 살려고 지금 위급하다고 자기가 가장 먼저 건너고 그냥 도망가게 바쁘면 거기에 누가 거기를 믿고 따르겠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먼저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절부터 23절까지는 가드 사람 이때에 관한 이야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19절 먼저 읽어보면,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압살롬이죠. 왕 노릇하고 있는 압살롬에게 가라.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 이 말은 뭐냐면 가드에서 600명을 데리고 망명 온 사람이에요. 다윗도 가드에 망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가드에서 망명 온 자인데, 아니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망명 온 사람이 지금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런 또 신세가 돼버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너 살아보려고 살겠다고 여기 왔는데, 며칠 전에 북한에서 배 타고 넘어왔잖아요. 몰라요? 텔레비를 안 보니까 뉴스 안 보니까 누가 그러대. 뉴스를 왜 보느냐고 그러던데. 사둔이라잖아요. 사둔이 같이 배 타고 넘어왔잖아요. 뭐 때문에 넘어왔어요? 살려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남한 TV를 다 보니까 남한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려졌으니까 몰라요. 그 이면에는 국정원 가서 물어봐요. 나도 궁금해. 뉴스에 나온 게 그거까지만 나왔으니까 살려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뭐 하려고 넘어왔어요? 살려고 넘어왔는데, 세상에 정착하기도 전에, 아니 왕 믿고도 왔는데 왕이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렸네. 그냥 다윗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도 위급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떠나라고. 야, 이걸 보면요, 다윗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멋있잖아요. 떠나라고. 야, 이게요, 말은 그렇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멋있는 사람이 또 이때야. 이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20절부터 읽어봐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떠나라고. 다 데리고 600명 식소를 데리고 떠나라고. 정처 없이 같이 다니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너 살려고 왔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떠들이 신세가 돼버렸으니 내가 이게 너를 어떻게 보겠느냐. 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21절이 이때가 이제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잘 읽어보셔야 돼. 왜? 앞에 제가 전제를 했거든. 우리는 다 누구 같다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어. 성가대석에서만 딱 두 사람이 이때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어. 내가 왜 이때라고 얘기했는지를 얘기한 거야. 지금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절 읽어봐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야, 여러분, 지금 다윗을 쫓아가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다윗을 배반하고 떠났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어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군대 장관이 됩니다. 나중에 군대 3분의 1을 맡게 되는 군대 장관이 돼요. 저는 여러분, 이때가 다윗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보질 않아요. 어찌됐든지 나는 왕 믿고 이 나라로 왔습니다. 지금 왕이 비록 지금은 힘든 상태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왕을 배반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왕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교회에 이때 같은 사람이 아니지, 우리 다 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양반들이 확실하게 하라니까. 지금 우리는 다 누구라고? 이때 죽으나 사나 함께 해야 된다니까. 보세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야, 멋있잖아요. 저는 원래부터 있었던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드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온 사람이에요. 망명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있는 곳에 나는 어느 곳에든지 있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앞에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가면은 당장 환영을 받을 텐데 끝까지 가지 않고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야, 참 멋있잖아요. 다윗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때와 같은, 여러분, 이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때 같은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때 다윗도 훌륭하지만 이때와 같은 이 훌륭한 인물, 이방인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할 수 있을까? 맹세를 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잖아요.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야, 참 다윗도 훌륭하지만 이때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같이 하자. 허락을 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를 비롯해서 이때 식구를 비롯해서
모든 따라온 백성들, 그 다음에 군사들 다 앞에서 가도록 만들고 맨 나중에 가는데 그게 이제 22절과 23절에 22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랬어요. 다 건너갔어요. 지금 다윗이 먼저 건넌 게 아니에요. 다 건너가게 만들고 23절 보세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그랬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갔다. 슬퍼 울면서 건너갔는데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참 목자란 말이에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기드론 골짜기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압살롬이 온다고 그러면 건넌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지만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다윗이 다 기드론 골짜기를 시내를 건너게 만들고 누가 제일 나중에 갔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피난길에 오른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피난길에 올랐는데 여러분 피난길에 가면 갈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허벌판 광야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 또한 충성된 신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모사꾼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보내버리고 이때와 같은 충성된 종을 붙여주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때와 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을 붙여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